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곱 대접 재앙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미 일곱 대접은 이미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해서 또 하나의 내용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의 구조가 좀 어렵게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계속 보다 보면 같은 구조로 지금 반복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내용이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인데, 음녀에 대한 심판. 여기가 17장부터 18장까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9장이에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19장 1절로 10절까지. 그 다음에 19장 11절로 21절까지를 보면 계속 심판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도 삽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지금 삽입된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뭐냐면 이제 백마탄 어린 양이 심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백마탄 주가 등장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뭐가 나오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19장 11절로 21절까지. 같은 19장인데 앞에가 찬송이 나오고 다시 이제 심판이 또 이어지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심판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하나의 삽입구가 또 등장하죠. 지금 저희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보통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천년왕국.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세세토로 왕노릇하는 모습, 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심판에 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삽입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천년왕국은 20장 4절로 6절, 20장 4절로 6절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마귀. 이 모든 것을 주관했던 마귀와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최종 불못에 빠지는 모습, 최종 심판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귀,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음부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가 20장 7절로 15절. 이렇게 해서 17장부터 20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과정을 쭉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제 일곱 대접 심판까지 보여줬어요. 그럼 사실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다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여기만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일곱 나팔장 때도 뭐가 일단락이 됐는데 다시 또 보여주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곱 나팔장에서도 끝나고 보여줬다고요. 14장,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삽입구였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는 거죠. 반복됐는데 일곱 대접장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일곱 대접 재앙 심판에서 보시면 거기도 승리자들의 노래가 15장 2절로 4절까지 나오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일곱 천사에게 대접이 주어지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저희가 16장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되었다. 성전으로부터 음성이 나왔는데 되었다. 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이제 끝났다는 의미예요. 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표현.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하시니 17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지금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60kg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이게 지금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되었는데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지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다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반복적이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자, 나팔, 대접.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가 끝나고 여기서도 끝나고 다 같은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게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진적이다. 점차 근데 강도가 세져요.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전체. 이런 식으로 점차 더 강도가 세지고 더 심해진다는 어떤 느낌을 갖죠. 그러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죠. 이 나팔제가 끝나고도 자세하게 주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줬고, 이 대접제가 끝난 다음에도 바벨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또 자세하게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점이요 약간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심판에 가다가 갑자기 뭐 찬송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또 영원한 통치를 주와 함께 통치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뭐 승리한 시온산의 14만 4천이 보이고 지금 그게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관점에서 관점이 좀 바뀌는 거예요. 심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가다가 또 택한 성도들의 어떤 그 승리나 그 구원이나 보호나 이런 관점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습을. 이게 지금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계속.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것. 물론 심판도 의미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모습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승리한 자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본질은 이미 승리한 자이고 너는 영원한 찬송을 부를 자이고 너희의 대적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존재들이야.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래서 흘러가는구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다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그 심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내용 중에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17장부터 18장까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에 반드시 양쪽을 꼭 대조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우겠습니다. 심판 과정을 보여주는데 지금 초점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지만 반대편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저희가 보면은 훨씬 더 이게 생동감 있고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 18장에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큰 성 바벨론. 같은 겁니다, 이게. 자, 하나는 음녀라고 하고 하나는 또 바벨론이라고 해요. 예, 같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존재냐, 그렇죠? 그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게 17장하고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19장에 가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다시 말하면 아내가 등장을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내용,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들, 이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들. 지금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영원한 찬송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녀, 바벨론, 그들이 받는 심판. 반대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단장을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로 단장한 그 어린 양의 신부들, 그들이 받을 영광과 그러한 기쁨, 이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뭔 내용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큰 그림 안에서 파악을 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7장을 보시면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요, 7 대접을 가진 천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7 대접의 내용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어차피 7 천사가 다 받았잖아요, 7 대접 재앙을. 근데 그들에게 다시 또 다른 천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천사에게 또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맞죠, 이 내용이. 그죠? 대접 재앙의 내용인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2절 땅에 무리에 앉은 음녀. 이게 물이 등장하죠. 17장 15절 볼까요? 거기 무리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 설명이 좀 나오니까 17장 15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면 지금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는 겁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그 위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 있다는 표현, 앉아 있다. 어린 양이 어디 앉아 있을까요? 다니엘서 보면 그 어린 양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나아가죠. 그래서 보좌에 딱 앉아.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주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음료도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 역시 다시 말하면 그가 바로 그들을 통치한다.
이 세상 만국이 다 그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땅에 있는 힘 있는 그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음녀 및 통치를 받고 있는 땅에 그래도 좀 뭔가 힘 있는 임금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음행을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취했어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를 마시면 달콤하긴 하지만, 그렇죠? 포도주는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비돼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취한 거예요. 음녀에 주는 달콤한 말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전도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혀 엉뚱하게 마비돼가지고 취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자가 또 이제 보여주는데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데려가는데 그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의 빛이 붉은색이에요. 근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탔어요. 자, 7머리와 10뿔. 7두 10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죠? 그렇죠? 앞에서 이미 나왔죠? 7두 10각. 이게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예. 여기서 붉은빛이 자주 등장하네요.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지금 이건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여자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을 탔다.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금잔을 가졌다. 근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에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여기서 그의 이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녀예요. 그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음녀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음녀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바벨론. 이게 나와 있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모든 그런 좀 작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모든 것들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저희가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읽은 것으로 보면,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죠? 음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뭘 타고 다닙니까? 붉은빛 짐승, 7두 10각 짐승을 타고 다니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으로서 땅의 모든 음녀와 가진 것들의 어미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이미 앞에서 계시록에도 몇 번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1장 8절. 앞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8절에 보시면 그 두 증인이 등장해서 지상교회의 정체성, 지금 싸움하고 있는 지상교회의 정체성을 쭉 말해줄 때 두 증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때에 그 두 증인을 짐승이, 7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교회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 동안 그 증인들이
예언을 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근데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임즉.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여요. 이겨요. 증언하는 그 증인들을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시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큰 성 길에. 이 큰 성이 곧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교회 두 증인이 싸우다가 지고 죽어요. 죽어가지고 어디에 시체가? 그 큰 성 바벨론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음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와 싸움하는 존재고 우리를 이기고 죽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보여줬죠. 그렇죠? 자, 좀 더 볼까요? 자, 14장 8절. 좀 더 뒤로 가면 14장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이미 나팔장을 마치고 삽입구에 뭐라고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의 심판받을 모습을 지금 이미 말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6장 19절 16장 19절은 바로 이제 마지막 7 대접재앙 때도 가장 마지막에 19절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짐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 대접재앙 마지막 그 대접재앙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이제 어떤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11장에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곧 바벨론이에요. 세상 모든 만국을 미혹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해서 진노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저희가 바벨론 하면 구약의 역사가 떠오를 겁니다. 구약의 역사. 바벨탑을 쌓았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렇죠? 그리고 좀 뒤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 침략해 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 선지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 많이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뭐 애굽, 모압, 뭐 구스 다 심판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바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50장에서 51장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오늘 나와 있는 표현과 너무나 그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50장 8절 예레미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지금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빨리 도망해. 나와. 그거 망하게 되어 있어 지금. 망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바벨론 가운데서 빨리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하죠. 왜냐?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렇죠? 지금 자 북쪽에 있는 메대와 바사를 내가 일으켜서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을 내가 패망을 시킬 테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너 같이 망하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자, 5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1장 6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것도 나오라고 하죠. 자,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기 지금 많은 물가가 나오죠. 아까 계시록에도 무리에 앉은 음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이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쪽에서 발달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따위 바벨론을 표현할 때 많은 물가에 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같은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백성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중에서 나와.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지금 제가 왜 나오라는 표현을 많이 찾았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게. 예.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 하는 표현이 여기도 역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자, 계시록 18장 4절. 여기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과요 똑같아요. 예. 거기도 나오라고 지금 계속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많은 물 위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영향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예. 이게 바로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 싸움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그 바벨론의 그 음녀의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서 그가 주는 어떤 이익 가운데서 나오라는 그런 계속 표현이다. 왜? 거기에 있다가는 죽으니까. 망하니까. 지금 그 표현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나오라는 표현을 찾아본 겁니다. 예레미야도 했지만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이 짐승이잖아요. 이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죠? 네. 짐승 권세를 타고 다니는 이 음녀, 이 바벨론 세력. 짐승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그런 강력한 권세를 나타낼 때 우리가 바벨론, 그래서 뭐 파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지금 네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다니엘을 보면은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책을 받죠. 두루마리 책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어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결과적으로 이루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네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 안에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 안에 그 짐승 권세가 다스리는 바벨론 안에 있다가는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짐승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7장. 다니엘서 7장 11절. 지금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환상을 꿈을 꾸는데 짐승 넷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 뭐 독수리가 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곰, 표범, 그다음에 아주 무서운 짐승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요. 전의 짐승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뿔이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나왔냐면 네 번째 짐승이 7절에 보면 7장 7절에 볼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렇죠? 지금 그 마지막 짐승이 문제인데 그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은 남아있어요.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어떤 정한 시기의 때가 있어요. 그 시기까지는 남겨두는 거예요. 보존시켜둬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짐승 권세 나라인데 여기와 대조되는 권세가 있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권세입니다. 어린 양의 권세. 그 어린 양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영원한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 그래서 거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내 권세가 받은 권세가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이제 거의 죽었죠. 그렇죠?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네 번째 짐승이. 그런데 환상 중에 보이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께 올라가죠. 거기서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다 받아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차이가 있죠. 지금 짐승이 받은 권세는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그것은 소멸되는 권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돼요.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짐승 권세, 바벨론 권세하고 뒤에 나오는 어린 양의 권세와 어린 양의 나라. 이게 지금 대조적으로 그 다니엘서도 대조로 표현했지만 지금 계시록에도 그게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음녀,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도들, 어린 양의 종들, 어린 양의 신부들의 피에 취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지고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죠? 신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인데, 그러나 너희가 얻을 나라는 결국 영원한 나라야. 너희를 다스리는 그 어린 양은 영원한 왕이야. 지금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막 큰 권세를 가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거 정한 시기가 있어. 잠깐 있는 거야. 무너질 거야.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강대해도 다 무너질 거야. 영원한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7절. 비밀을 이뤄진다고 했는데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8절. 얘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전체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그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거예요. 그죠? 강력한 권세를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의 나라, 그들의 권세, 하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야. 그건 잠시 동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지금은 죽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너희들은 영원한 찬송을 부를 영원한 나라를 얻을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힘과 위로를 갖게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강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바벨론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던 권세를 누리며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들은 잠시 동안 있을 뿐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저희들 이 땅에 싸움에서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택한 저희들을 영원한 승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